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이 길에서 보니까 이 이른 아침에 큰 사고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항상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아차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온 모습과 간 모습이 똑같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였으니 나의 삶의 문제를 우리들이 부닥칠 때에 좀 더 다른 자세로, 다른 모습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방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가는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가 되겠고, 제목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싸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영적 싸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창세기를 계속하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창세기 32장을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32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거를 잠깐 지금까지 했는 거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야곱이 약복강을 건넜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넜다. 그리고 브니엘로로 갔다. 브니엘로 가면은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편다. 얼굴이 환하게 편다. 새벽 아침이 이렇게 밝아온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우리가 이런 분을 만날 때가 있죠. 큰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거나 바깥에 보면은 참 이렇게 참 은혜가 넘친다, 밝다, 햇볕이 나온다, 아침이 밝아온다,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다. 우리 신앙에는 베델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란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약복강에 이렇게 신앙이 있고, 브니엘의 신앙이 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 선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약복강에서 실험했다. 우리 신앙인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약복강을 건넜다. 약복강은 우리로 말하면은 제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줄리어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모세도 건넜고 아브라함도 건넜고 예수님도 건너고 다 건너갔습니다. 그게 우리 적용으로 말하면은 세례라는 말이죠. 우리 여기 세례를 다 받았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 세례도 다 받았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는 너가 야곱이다. 세상을 움켜쥐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움켜쥐는 사람,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변했는데, 그럼 이름이 변하면은 그 사람이 변할까?
이름이 변하면은 사람이 변할까? 우리가 이런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약복강을 건넜는데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이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성.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은 제 자신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에요. 혹시나 은혜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미를 건너면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면 사람이 이름대로 변했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세례를 받고 너가 변했니?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신앙이 변했습니까? 그럼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성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본성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변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그 토요 새벽 기도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영적 싸움. 눈을 감으면 괜찮은데 눈을 뜨면서 시작되는 이 싸움이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결코 번뇌를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약복강에서처럼 하나님께 붙잡고 제가 이 자식 저 자식 제 건강 저 건강 누구 하면서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그렇게 못했는 것 같아요. 저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본성. 이 본성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오늘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한 분 한 분이 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생각이 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복강에서 축복 주시는 걸 다 받으셨더라고요. 여기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세상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움켜쥔다. 내가 움켜쥐는 대로 가면은 거기는 반드시 헛수고가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그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제가 세상에 그것이 움켜쥐가 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죽기 전에까지 제가 잘 살았다고 하는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나 유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형제의 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한국에도 기업에 누구 회장이 죽고 난 뒤에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데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 모두에게 큰 오른팔 왼팔을 잘라야 되더라고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도 보면은 지금 최고 부자들이 갑자기 코로나를 죽자마자 재산을 줘야 되는데 형제의 난이 지금 부르는 거예요. 혹시 말이 형제의 난 우리가 형제의 난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났습니다. 돈이 피보다 지났냐, 피가 돈보다 지났냐, 피가 물보다 지났냐, 물이 피보다 그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난에 있어서 형 에서하고 싸웠는데 그게 자기 평생에 제일 큰 기도였습니다.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복강을 건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곱은 지금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육체적으로 제일 약할 때예요. 지금 만약에 싸움 붙으면은 야곱은 한팔에 가는 거예요. 단팔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시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돌리게 하거든. 그래 야곱은 진짜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만큼 축복 많이 받은 사람 나오라고 해보세요. 베델 광야에서 죽을 할 때에 하늘 사닥다리를 주셨죠. 그리고 꿈에 나타나셨죠. 삼촌 집에서 일할 때에 재산 주셨죠. 그리고 삼촌과 조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 사람 손대지 말아라. 야곱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죽이지 말라. 그 다음 마하나임에 오니까 거기서도 천사 두 진영이 앞과 뒤를 말하면서 이 야곱을 호의해가 갔잖아요. 호의해가. 그리고 야곱은 정말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에서까지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야곱이 결국은 변했느냐? 야곱은 결국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야곱은 또 넘어집니다. 야곱은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내 본성이 예수님 믿고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본성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내 본성이 변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에 복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고 우리가 하루 이틀 얼굴이 밝아지는데 우리는 이 제목처럼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성 알잖아요. 개구리와 정갈의 그 본성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에 있는 정갈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라, 너 등을 업고 내가 이 강을 건너게 좀 해달라고 제발 좀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너는 독침으로 나를 또 찌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갈이 하는 말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도 아무리 정갈이지만은 너가 나의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거짓을 못한다. 사정사정하니까 개구리가 정말이지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내 덩어리에 타고 정갈이 강을 건너갔습니다. 딱 건너가자마자 팍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으면서 너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정갈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 본성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 타고난 성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제가 보니까 제일,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난 뒤에 제가 지킨 것은 제가 거의 없어요. 이 하여튼 본성이 자꾸 나와. 이 해결되지 않는 본성이 자꾸 나와.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가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요? 당신 지금 약복강을 건넜다는 그 말을 알고 하는 말이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약복강을 잘 건너지 못하더라고요.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온갖 짓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삶에서 그렇게 애써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이 사람이 본성을 하지 못해요.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 변하지 않아요. 야곱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보고 자질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가 이스라엘이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겸손하게 봐야 돼요. 우리를 잘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신앙인이 저도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약복강을 건넜다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또 본성이 나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쳐야 됩니다. 미국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가 39살 때에 그 여성 문제 이런 워낙 또 잘생긴 분이니까 설교하면서 여성 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살아남았는 그 시가 있는데 존 덴의 제목이 당신의 적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참 말이 재밌잖아요. 당신의 적과 또 예수님의 적과 사탄과 내가 약혼한다. 약혼한다.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존 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이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내 가슴을 두들겨 패주소서. 당신의 힘으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날려버리시고 불태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길 간절히 원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적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나를 그 사탄의 약혼식에서 나를 파혼시켜 주십시오. 그 인연을 끊어버리소서. 나를 위하여 나를 당신에게 데려가시고 당신에게 가두어 주소서.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기 전에는 결코 자유함이 없으며 당신이 나를 능욕하기까지는 정죄를 지킬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말을 계속했답니다. 당신의 적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결혼하였지만은 아직도 내가 옛날에 결혼했는 그 여자하고 내가 끈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여자하고 살아가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어떤 여자가 지금 머리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처절한 아니에요. 그래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처절한 이 실험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 좀 배웠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나는 졸업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나는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에서 가장 죽은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은 본성과 이 하나님의 믿음이 끝까지 투쟁합니다. 이 투쟁. 앞으로 이 야고보를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육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영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내가 육으로는 자꾸 나를 지게 만듭니다. 이 두 개의 계문이 싸우는데, 오호라 나는 마음이 공관자로다. 나를 이 싸움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 그 애원하거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 현실을 파악하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본성하고 이 하나님의 믿음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승리했는가 이렇게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저는 카운트하니까 제가 철없이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더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설교 말씀을 더 듣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를 듣더라도 처절하게 내 본성을 가지고 내가 이 실험하는, 예수님이 실험하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잠드는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을 꿈에도 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고 아들을 11명, 딸 하나, 부인 4명, 재산도 550마리의 짐승,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갑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또 이 본성을 또 해결하지 못하는 야곱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야곱이 거기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면서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뭔가 실험하는 것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야곱의 자녀들 위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저런 과거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우리를 한번 엄밀하게 따져보면서 냉정하게 따져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절한 싸움에서 끝까지 싸우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